새해 2026년 우리 형제교회가 달려갈 표어는 Live your calling, 부르심을 살라입니다. Live your calling, 부르심을 살라. 특별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calling, 이 부르심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올해 공동체 30일도 일상 30일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 부르심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와 또 우리 순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그러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정말 부르심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2026년 이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새해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먼저 우리 표어를 한번 힘껏 외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힘껏 외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얏! 오른손을 들고 얏 하시고, 구호 시작 그러면 Live your calling, 부르심을 살라, 얏!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자, 준비됐습니까? 아니죠. 자, 준비되셨죠? 구호 준비, 얏! 구호 시작! Live your calling, 부르심을 살라, 얏!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하여튼 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영국에 수잔나 웨슬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당시에 높은 그 영아 사망률로 인해서 9명은 어린 시절에 사망하였고 10명의 자녀를 성인으로 길러낸 어머니였습니다. 탄광촌의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던 그녀는 생활이 어려워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고 혼자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각날 때마다 자녀들을 돌보느라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맡겨주신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집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터이며 작은 교회다. 나의 집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는 그 일터이고 그리고 작은 교회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단순 반복의 노동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투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녀는 최선을 다해 자녀들에게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양육과 교육으로 그녀의 자녀들 가운데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가 나왔고, 그리고 평생 6,500곡 이상의 찬송을 지어서 기독교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나왔습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일상과 일터에서 자녀들을 영적 지도자로 키워냄으로써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터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역이요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그 일터의 그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교지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I am이에요. I am.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선교지인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보내셔서 이곳에 살게 하신 이 선교지인 일상과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이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이 일상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2주 전 한국 리서치에서 2025년 종교 인식을 조사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 도표를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참 무겁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의 호감도가 불교 그리고 천주교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전년보다 이 호감도가 0.9% 하락했다는 거예요. 불교와 천주교는 3.1, 4.1포인트 오른 그 신뢰와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낮은 호감도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개신교가,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갈수록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 하루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가 드린 예배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눈 이 모든 이 신앙이 아무 신앙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거예요. 주일과 주중의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나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저 종교 행위를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 문을 나설 때, 아니 여기서 나가서 라비에서, 주차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예배한 그 예배,
그리고 그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중 6일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도예요. 축도. 우리가 축도를 해요.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축도를 왜 하는가? 이걸 해야 예배가 끝나니까. 그게 아니고 축도는 베네딕션이에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이 축도라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나아가 그 복을 나누는, 그래서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주중의 삶에서 축복의 통로로 섬기며 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샌딩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도와 함께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정문 앞에 붙여져 있는 그 써놓은 글이 뭐예요?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당신은 지금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는 예배예요.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공장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점에서 고객을 친절하게 섬기는 것이 예배이고,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환우들을 돌보고 병문안 가는 것이 예배고, 양로원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홈레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배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예배고, 아침에 일찍 나와 친교를 위해 떡 봉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고,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일이 예배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 타락 이전의 원형적 예배는 일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일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배가 일이었고 일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이 경작하다, 이 일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보다예요. 아보다. 이 일, work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보다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예배, 예배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또한 아보다예요. 예배가, 월십이 아보다예요. 일이 아보다고 예배가 아보다고. 그러니까 아보다는 일 또는 예배로 사용돼. 그러니까 일에는 예배라는 말을 함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일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은 예배입니다. Work is worship. 그래서 이 work와 예배, 월십을 통합해서 worship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worship 30일을 우리 공동체 30일에 할 거예요. 이 work와 worship의 합성, 그래서 worship.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볼까 했는데 이 합성어가 뭐 한국말로는 뭐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곧 예배예요. 그러니까 일은 단순히 생계수단을 위한 어떤 세속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일터에서의 내 삶이 그냥 생계수단을 위한 돈을 버는 그 자체, 어떤 그런 세속적 행위, 그것이 아니라 일이 곧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손가락질만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일이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주께 하듯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가 예배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 때 우리는 부르심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 일터의 삶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내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장의 이 본문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에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므로 일이 예배가 되는,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는 부르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첫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시작.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52년을 통치하면서 정치, 국방,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을 부강케 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를 가져온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왕 우시야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대상이 사라졌어요. 우시야 왕이 앉아 통치하던 그 왕의 보좌가 텅 비어버렸어요. 국가적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사야는 상한 심정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보좌란 통치의 개념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보좌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가?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어요. 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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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합니다. 이 스랍들, 천사들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날개로 얼굴을 가려워요. 네. 날개로 얼굴을 가려워요. 그러면서 스랍들이 서로 교대로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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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네. 여러분, 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네. 왜 그냥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을 해요. 천사들이 찬송을 하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찬양의 그 소리가 성전을 진동하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예배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는 누구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결코 설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히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는 죽게 되었구나. 죄인으로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더러움, 이 악함, 이 탐욕, 욕망, 교만함, 여러분, 이것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비웃는 거 아니겠어요?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를 해요. 이게 예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배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넷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스랍 중 하나가,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부정한 내 입술에 대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숯불로 찢으면 어떻게 돼요? 타서 시커멓게 죽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서 시커멓게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부정한 입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면 그 임재 앞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는데 죽어야 될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죽어 마땅한데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함이, 모든 죄악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리는 언어가 나오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 아니라 살려내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져다주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다섯째, 예배는 calling,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시작. 예배는 calling,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그러한 회복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한 가지. 그 유일한 대답.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고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고백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복음을 만나면 그 은혜로 살아난 나,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순간,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함께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예배는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부르심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worship does not stop on Sunday.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 주일, 이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서 월요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지는 예배, 우리의 일상, 우리 일터에서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월요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TGIM, Thank God it's Monday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Thank God it's Monday. 여러분, 일상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축도로 마치는 이 예배가 완성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자각과 함께 죽게 하듯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삶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예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이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가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IM으로서,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2026년도 지난해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요,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가 부르심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일이 예배라고 하는, 우리 일상의 삶이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나와 같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예배 현장이고, 우리의 일터가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일진데,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더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또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 새 힘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일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